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신이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제자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변화산 또는 변형산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셨고 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이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 틀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된 역사만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의 처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한 사건으로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새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그 옛 출애굽과 대비되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서의 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자, 이사야서 43장 자,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때를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촛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물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14절부터는 옛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바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한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광야에서 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옛 출애굽과 비교해서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로 모세의 출애굽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사건이라면, 바벨론 포로 귀환 제2 출애굽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 출애굽의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제2 출애굽은 결코 완전한 새 출애굽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비록 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 구약의 많은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출애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완성하실 완전한 출애굽 또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과 또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은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한 것처럼 철저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연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의의 구원이 과거 완료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화의 구원은 현재 진행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철저히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바로 이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바로 영화의 구원, 이 일련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정확하게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자, 28절부터 36절까지가 누가가 기록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과 이별하고 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기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새 출애굽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출애굽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임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모세와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바로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출애굽은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 아래 놓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이 하나의 종교적인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직접 보고 또 직접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마음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로 18절에서 베드로는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이 변화산 사건은 결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출애굽과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역사적인 사실이듯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완벽하게 새 출애굽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었는데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입으셨던 옷이 심히 희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터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는 것은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이 심히 휘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그 옷이 심히 휘어지고 또 그 옷에서 광채가 난 것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바로 연상케 합니다. 자, 여기 펴셔 놓으시고 출애굽기 3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자, 29절부터 3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난 것이지만 실제 사역은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바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형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또 그 옷이 신이 휘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 구약의 출애굽을 일으킨 모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새로운 모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다시 보면, 자,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두 인물이 정확하게 바로 출애굽과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바로 장군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또 왜 나타났을까요? 말라기 4장을 보면 엘리야는 메시아 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말라기 4장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정확하게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변형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자, 열왕기하 2장 자, 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그 엘리야의 직분을 그 제자 엘리사가 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육지 위로 건넜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엘리야가 그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았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홍해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았다는 것은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으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것은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마침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창이라여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의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을 디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지 위로 건넜다 할 때 이 육지가 바로 광야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물을 이리저리 치매 갈라지고 그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넜다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른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강에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요. 모세는 옛 출애굽을 인도한 장본인이고 또 엘리야는 왜 나타났을까? 물론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서 그의 첩경을 예비할 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 역시 출애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이리저리 치매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넌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고 요단강 도하 사건을 바로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정확하게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으킨 출애굽,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새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변형산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새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새로운 모세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널리 공포하고 선언하는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친히 보고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의 그 철저한 연단을 거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의 특징은 성경 66권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레위기에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좋은 생활하던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어떤 말씀을 인용했느냐? 바로 베드로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것은 출애굽 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옷을 동이고 황급히 빠져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13절은 바로 출애굽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발효한 빵을 먹지 못하고 무교병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죠. 쓴 나물을 먹은 것은 다시는 애굽의 생활을 추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은 것은 다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추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때를 다시 본삼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비록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죠. 낮에는 40도까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요. 무려 일교차가 50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뱀과 불전갈이 있어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바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지만 누구를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돕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었듯이 철저히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6절 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그 모습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들과 같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며 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11절도 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일들을 본보기 삼으라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본보기 삼아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내 믿음은 흠이 없어. 내 믿음은 완벽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약의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처럼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가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믿음에 대하여 자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나는 믿음에 대하여 흠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오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는 결코 없습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가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분량에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40년간을 지낸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